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전체인데 45절에서 51절로 자 함께 봉독하도록. 이 말씀을 봉독할 때는 여러분 마음에 직접 여기에 이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 이 역사로 이게 성경은 그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실질적으로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역사 속으로 빠져들어서 그대로 그 주인공에 대해서 함께 이걸 여러분이 음미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시작. 그 필리스타인이 다윗에게 가까이 오는데 방패든 자가 그의 앞에 가더라. 그 필리스타인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자 그를 멸시하였으니 이는 그가 젊은이에 불과하고 불그스름하며 준수한 영묘를 지녔습니다. 그 필리스타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계기에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더라. 그 필리스타인이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더라. 또 그 필리스타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더라.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치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타인들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또 이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 그 필리스타인이 일어나서 다윗을 마주하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이 서둘러 그 필리스타인을 마주하여 진영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다윗이 자루에 손을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를 던져 그 필리스타인의 이마를 치니 그 돌이 그의 이마 깊숙이 박힌지라 그가 쓰러져 얼굴을 땅에 박더라. 이같이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을 돌과 물매로 이겼으며 그 필리스타인을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필리스타인의 위에 서서 그의 칼을 잡고 칼집을 뽑아 그곳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니 필리스타인들이 그들의 최고 투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본문 사무엘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BC 1171년에서 1056년경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약 3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돌은 건축물에 쓰이고 돌촉은 화살을 만들고 돌칼을 만들어내고 돌칼 가지고 이삭을 옛날에 이렇게 수확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동물을 잡는 데 사용하기도 했어요. 돌을 잘 갈면. 또 가장 흔하게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주변에 돌이에요. 돌. 그리고 현대인들이 이 돌을 가지고 조경석을 만들어서 꾸미기도 하고 정원도 만들고 또 특이한 문양을 한 돌들은 수석이라 그래가지고 집에 잘 장식장에다 보관해요. 근데 돌 STON 스토 돌이 뭐예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돌은 우리 주변에 흔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우리하고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돌담을 쌓아놨어요. 왜 쌓았는 줄 알아요? 옛날에 제주도에 말을 많이 키웠어요. 그러니 그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또 바람도 막아지잖아요. 울타리로 해야 되잖아요. 해안가에 가면은 이 담장이 돌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만큼 돌이 흔했어요. 예전엔 제주도에 가면 세 개가 유명하잖아요. 뭐가 유명해요? 바람,
여자, 그리고 뭐가 유명해요? 돌. 제주도 옛날에는 이 세 가지가 유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셨을 때 뭘로 막았어요? 돌을 굴려서 막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두 돌을 굴러내고 부활을 하셨어. 돌은 굴러내버려야 돼. 수치를 제거할 때도 돌을 굴러냈다고 말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또 뭘 던졌어요? 죄를 지면 돌을 던졌어요. 민수기 15장 33절 한번 찾아봅시다. 나뭇가지를 걷어들이는 자를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게 뭔 말이에요? 안식일 날 나뭇가지를 걷어들였다고 뗄까 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회중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감방에 걷었어. 그때 당시는 이 뭡니까? 안식일 날 뭘 하면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방에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감방에. 이는 그들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가 공포되지 않았음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어요.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칠지니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어디요? 돌로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안식일 날 뗄까 마나 이렇게 해왔다고. 누가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주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이 돌로 주님을 돌로 치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주님이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자들이 있어요. 사리 분별도 못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요한복음 11장 8절 뭐라 그랬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나왔잖아요. 또 지금 번역은 뭐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로 뭘로 갖고 승부수를 띄우고 있어요? 지금 돌을 가지고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것이. 그 큰 거구를 무너뜨릴 방법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뭘로 선택했어요? 창도 아니고 그 실에 조그마한 손 안에게 들어올 돌을 선택한 거예요. 돌. 그러나 상대인 골리앗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돌이 아닌 육중한 몸에 철로 무장을 했어요. 완전 무장을 했어요. 철은 돌보다 더 예리해요. 적을 죽이는데, 물리치는데 더 유리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로 이 골리앗은 신장이 6큐빗하고 한 뼘이라 그랬어. 1큐빗이 45cm예요. 그러니까 2m 70에다가 거기다 한 뼘이 더 있다 그랬어요. 6큐빗 플러스 한 뼘이 더 있다 그랬어요. 그럼 키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내 키가 얼마예요? 1m 76. 그러면 나 천장이 저거, 이렇게 큰 골리앗은 거구였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린아이, 소년이에요, 소년. 근데 그걸 대적을 하는데 뭘 갖고 대적? 돌을 가지고, 이 돌 한 덩이 가지고, 조그마한 돌덩이 가지고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시기가 일어날 때 기원전 1000년쯤이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었어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예요. 그때가 고조선 시대의 역사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벌써 이 필리스타인들은 이 철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방패와 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갑옷도 만들고 투구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완전 무장을 하고 노 앞에 나타났어요. 다윗 앞에 나타난 거 이 거구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한번 생각해. 여러분 마음으로 진짜 그 자리에 이런 완전 무장을 한 무시무시한 사람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대 무기로 치자면 다윗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단검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돌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상대로 한 사람 누구예요? K2 탱크가 요새 한국에서 잘 나간대요. 지금 탱크하고 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윗은 그에 비하면 손안에 들어올릴 만한 아담한 돌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몇 개요? 5개. 5이 뭘 상징해요? 또 죽음을 상징하는 수예요. 그 5개의 돌로 지금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있는 것이. 싸움이 되겠어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에게 선처를 구하고 싸움을 포기하고 주랭랑을 쳐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볼 때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게임이에요, 이게. 여러분 집 앞 개들 많잖아요. 개들은 자기보다 강한 적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꼬리를 내려요. 꼬리를 감춰버려. 더 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들. 그 자리에 개들은 오줌을 싸버려. 질리는 거예요, 질려. 강력한 상대가 나타나면. 여러분, 이 다윗같이 이 골리앗을 당당히 설 수 있겠어요? 싸워서 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승산이 있겠냐 그거 여러분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담력은 미안하지만 너무 약해요. 그게 인지상정이야. 강한 척하지만 누가 무슨 말만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상대 눈치 보다가 복음 전도지 한 장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보내버려. 여러분은 그런 담력이야. 저 사람 나이 전도지 저 사람 안 받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지나고 다른 사람한테 주자. 그래 고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윗이 지금 고르고 있어요. 고를 상대도 없어. 도망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거대한 것을 상대로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빨리 도망치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도망쳐버렸어요. 그때 이 장소에서 지금 심히 두려워해서 도망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24절 한번 봐요. 모든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다 도망갔나. 23절 중간쯤에 필리스타인 최고 투사가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에서 나와 같은 말하니 다윗이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그에게서 도망하여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런 상대를 대상으로 지금 다윗이 맞서 싸우려고 서 있는 것이에요.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또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고 사탄이 여러분 마음에 잠시 쉬었다가 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러면 7년 8년이 걸려.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의 이 마음 지킬 수 있겠어요? 다윗처럼 강건하게 이게 약속대로 지켜내고 그 수업에 공부를 다 마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런데 어떤 행제가 와가지고 자매님 빨리 집에 가보세요.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외출하신 남편이 지금 돌아왔잖아요. 빨리 집에 가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복음 전파를 끝까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모두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도망 안 가고 그 자리 지킬 수 있겠어요? 이 담대한 마음, 결심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갈 수 있냐 이거예요. 뭐뭐 하다가 좀 어려운 답이 나오면 포기해버려요? 다윗도 어렵다고 무섭다고 도망가 버렸는가요? 무자비하고 가공할 능력을 가진 적군 앞에선 다윗의 그 참으로 담대함과 용기는 정말 대단해요. 그 용기의 원천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의 그 배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도 함께 배짱을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다윗에서 이 소년 다윗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얼마나 배짱 좋아요. 첫째 다윗의 용기와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강건함과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그 돌에다가 계란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럼 어때요? 계란이 그냥 수시로 파삭하고 깨져버려요. 힘도 못 써 깨집니다. 한 판이든 10판이든 있는 대로 다 던져도 조그마한 돌덩이 하나 깨뜨릴 수가 없어요. 상대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워낙 강하면 무슨 수를 쓰든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윗이에요. 골리앗 앞에 서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은 서 있을 수조차도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큰 소리 쳤던 것을 후회할 것이에요. 내가 왜 골리앗과 싸운다 그랬지? 여러분이라면. 그리고 매우 떨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속마음은 도망치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몸은 그 앞에 선 순간 경직되어 버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밥이 됐을 것이에요.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그에게 주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호랑이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동물에서 호랑이 보니까 그냥 길들여진 호랑이니까 그저 그런 호랑이에요? 야생에 가서 여러분 앞에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호랑이가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봐요. 심장이 멎어버릴 것 아니에요. 주력량 칠 힘도 없어요. 자신 있어요? 도망갈 자신 있냐고. 이처럼 보통 사람의 생각이라면 미친 개 한 마리 따라오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젖먹던 힘까지 해서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꼭 시골에 가면 미친 개 한 마리 있어요. 나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옷을 한 벌 여수에 맞춰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옷을 한 벌 이렇게 입고 이제 찾아 입고 나오는데 룰라룰라 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대문이 열렸는데 걔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호랑이만큼 큰 개가 나를 쳐다보는 그 대문에 보니까 날 보고 쾅 짖어요. 그래서 내가 응격길에 이렇게 물러났는데 그 스트레이트 그쯤에 이게 옷이 이 팔이 떨어져 나가고 개 한 번 쾅 짖어도 이 난리 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강력한 담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나도 말만 컸지 굉장히 약해요. 연약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의 상상을 지금 뛰어넘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고 강건하게 빈틈없이 그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치의 물러남이 없잖아요. 그리고 되려 호통을 치고 있어요.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차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너희 필리스타인들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주리라고 의기양양하게 그 앞에 서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강건한 거야. 왜?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여러분 힘들고 이럴 때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내 마음이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내가 내 주의 이름으로 나의 생각한테 가노라. 여러분의 힘들게 하는 그런 생각들, 마음들, 악한 생각들 그들의 마음속에 있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다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고 담대하게 강건하게 골리앗의 가슴에 말씀의 칼을 꽂아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만군의 주님의 다윗의 뒷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때나 주님이 함께 하고 의지하면 이처럼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데
나인만 이렇게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님을 찾으면 되잖아요. 주님께 의지하면 되잖아요. 막상 너무 힘들고 절박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 찾아버려. 그거 흠씨 두드려 맞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 찾아.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무릎을 꿇어버려야죠.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오면.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과 의도를 생각을 판별 파악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동행해 주지 않고 있는데 착각하고 그들과 대항하면 여러분은 피만 흘리는 것이요. 개망신 당하는 것이요. 바른 말씀으로 공부하여 적군의 무리에 뛰어 들어가서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것이요. 내 마음속에 자목이 오는 거 빨리 빠져나가라. 날 괴롭게 만드는 것들아 빨리 빠져나가라. 이렇게 여러분은 외쳐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걸로부터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은 거리에 가서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 뭐야? 지옥 가지 마라. 이거보다 위대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해요? 여러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몸으로 가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지옥 간 건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웃기고 있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니나 지옥 가지 마. 이렇게 하냐. 우리는 누구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을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강력히 전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복음전도지도 되고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기 쓰이고 쓰임받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겠어요? 지옥이라는 혼을 고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이 돈으로 주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거리 설교자 여러분이에요. 계행구령하는 여러분이 그 위대하고 큰 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좀 알아야 다윗처럼 기세 등등하게 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거리에 나가서 뭔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말이고 칼이고 망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망치로 부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그 망치로 잘못된 생각들을 부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해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그 사람들이 알게 해줘야 돼요. 그 두꺼운 껍질을. 지금 골리앗은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건 육신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더러운 생각들,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은 말씀의 망치로 깨부시고 조각내야 되는 것이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조각내어 부숴내는 큰 망치 같지 않냐? 여러분이 전하는 말은 큰 망치고요. 다윗이 전하는 그 돌과 같은 큰 망치예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해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망치예요. 이 망치를 가지면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구원받지 못하고 서성거리다 지옥 가려는 혼을 붙들고 있는 악함 마귀의 생각을 대적하여 조각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여러분은 불같은 말씀을, 그 강력한 말씀을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휘두르고 다니잖아요. 그 말씀 휘두르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칼은 휘두르면 여러분은 수갑을 차지만 이 성령의 말씀 한없이 휘두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 마음을 찔러내고 부숴내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보다 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은 소유해야 돼요. 연단시켜야 돼. 갈고 닦고
보고 또 보고 망치는 쇠망치는 어떻게 돼요? 용광로 속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두들고 또 두드려서 강력한 망치가 되는 것이에요. 둘째,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무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만군의 일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느 장소에든 늘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여기도 있지만 성경 침례교회에 경배드리는 모든 곳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45절로 그랬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마.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네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아니에요. 목사 섬기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 통합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정치하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공부하고 복음 전파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셔요. 또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주님께서는 먼저 앞서서 승리의 모든 여건을 조성해 놓으셔요. 그래서 처음 벤치 않는 그 말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주님과 소통을 원활히 하셨고 필요시마다 교제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하루에 10분 미만으로 기도한 사람은 반성해야 돼. 최소한 1시간을 해. 1시간. 내가 한번 보통 속도로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 하고 이렇게 보면 30분 걸려요. 우리 이름만 해도요 5분 훌쩍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5분 기도도 안 한다. 그건 문제가 있어. 우리 형제님들 한 번도 거들러 보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 기도 제목 낱낱이 보면은 그걸 다 하고 나가 자기 기도 좀 나중에 보태고 그러면 30분 훌쩍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침 저녁 하면 1시간 하면 되잖아요. 적어도 주님과 호흡을 1시간은 하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기도 오늘 응답해 줬으니까 내일부터 이제 안 해버려. 필요할 때만 또 꺼내갖고 무릎 꿇고 아버지. 이게 이렇게 완전 이렇게 이기주의적이야. 아주 이기적이야. 항시 감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기도드리고 좋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라고 그래야 돼요. 정말 기도드려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무턱대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뭐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몸 안에 내줘요. 오전에 그랬죠. 성령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의 영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라. 처녀가 잉태에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해석하면 뭐라고 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 성령님이셔.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은 결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전진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든 다 해내는 것이죠. 골리앗이 문제가 지금 아니잖아요. 제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제 문제 해결하지 않고 첫날 만날 백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저주의 육신의 몸을 입고 교회 다녀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요. 결코 주님께서 동행해 주지 않아요. 정조인한테다 떡을 다 돌려도 정조인한테 100만 원씩 줘도 제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절대 주님께서 그런 사람하고는 동행해 주지 않는 것이. 그런 사람은 지금 골리앗과 같은 것이. 그 매끈한 우리 말씀 한마디, 돌 하나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럽니다. 여러분 교인들하고 교제 한번 해보세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너무 높아. 여러분 돌 중에 있고 썩돌과 참돌이 있어. 참돌. 썩돌이 있더니 팍 부서져 버려요. 묵돌이라고 또 있어요. 너무 단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묵돌처럼 단단히 이렇게 해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였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사실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고 동행할 수 있음을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강력한 이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문제를 가득 안고 있는 사람이 짱돌이 짱돌. 그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15절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돼요. 그게 어떤 예수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내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쉬워. 돈도 들지 않잖아요. 새벽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장로, 집사, 권사, 직분도 필요 없어. 방언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 받는데. 백날 첫날 방언은 못해요. 종교통합인 WCC에 가입할 필요도 없어요. 숫자 많다고 구원 시켜주는 건 아니라 이게. 절에 다닐 필요도 없고 카톨릭이나 무슬림이나 알라나 조항신 다니도 드릴 필요도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 동행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나 건물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말이 얼마나 그 사람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켜오겠어요. 성령님 말씀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하는 순간. 만약에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교제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돼. 무슨 뜻인지를 몰라. 성경에서 뭔 말씀은 의미도 몰라. 배경이 없어져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의 신, 어마어마한 분이 여러분의 뒤에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데, 구원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외형만 번듯하지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휘청 바라보면 들면 뒤로 낭떠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된다 이게. 그렇게 되면 골리앗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역경이 오면 여러분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어렵고 힘든 일,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 끝난 후에 기도드리지 말고 그 자리에 그 즉시 기도해 버려야 돼요. 기도해 줄게 그래 놓고 까먹어버리고 안 해주면 약속 위반이에요 여러분. 누가 기도를 부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버려요. 나는 전화 받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 바로 합니다. 혹시 시간 지나면은 나가 약속을 어겨볼 수가 있잖아요. 기도해 준다 그랬는데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보통 문제입니까? 나가 걔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동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출렁거리게 만들까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이틀 기분 좋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요. 어떤 조그마한 게 하나 생겨 여러분 마음을 출렁거려 버려. 여러분 호숫가에 가서 넓적은 돌 하나 호숫가에 집어 던지면 퐁퐁퐁퐁 오고 5꼭지 10꼭지 이렇게 퐁당퐁당 오면 잔잔한 물결이 일어나. 여러분 마음에도 그 돌 하나 퐁당하고 스쳐 지나가면 파문이 일어요. 아,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왜 쟤는 안 하고 있지?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겨. 파문이 일어. 그러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나는 얼마 전에 너무 기뻤어요. 우리 김희수 형제님께서 저에게 구약 성경을 참 잘 좀 더 이해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주의 이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나도 잘 알지 못해요. 밥이 어디가 있어 서로 열심히 해가지고 서로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 내가 한글 김재입 성경 신학교 다닐 때 구약개론을 갖다 주면서 한번 읽어보고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김재입 성경을 알았을 때 그 기분, 이렇게 요청했을 때 필요해서 줬을 때 얼마나 은혜롭게 보겠어요. 그때는 배로 3배로 더 속도감 있게 마음속에 쏙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무서워서 골리앗을 못 쳐다보고 돌만 이렇게 던져놓으면 골리앗 정수력을 맞추겠어요? 정신을 빠딱 차리고 던져야죠. 정확히 목표물을 정하고 정확히 던져야죠. 적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요 사실 돌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은 강력한 돌이라요. 여러분 마음에 이 설교가 돌 같은 마음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잘못된 그것들을 다 부숴내야 되고 조각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검은 가죽 안에 정연히 말씀에 칼날로 선 한글 김재임 성경 말씀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가슴에 내리 꽂힐 때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21절 말씀처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다 살해되고 제거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동행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5장 19절로 주께 내가 필리스타인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먼저 뭐라고 말을 했어요. 다윗은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을 때 움직였어. 주께서 의심할 바 없이 필리스타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적들을 물리쳤던 것이에요. 사무엘하 5장 24절로 그랬잖아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어가는 소리를 듣거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주님께서 먼저 뽕나무 끝에 걸어가면서 적군을 다 제거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때의 그 소리를 듣거든. 내가 앞장서서 너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 소리를 듣거든. 이는 그때 내 앞에 가서 필리스타인의 군대를 칠 것이다 그랬어요. 이럴 때 여러분 움직이시라 그랬어요. 다 쳐놓고 여러분 움직이라. 그때 여러분 뭐만 갖고 가면 돼요? 마음만 갖고 가면 돼. 마음만. 거리 설교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가면 되는 것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막 어떻게 해서 결단을 해서 억지로 너를 구원받게 하겠다.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도 되지도 않아요.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 다 집어넣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오늘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주님을 신뢰하면 게임은 끝난 거야. 여러분은 어떤 거와 대상이 안 되잖아. 너무나 강력한 분이 여러분 뒤에 있는데 여러분이 설마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분이 여러분의 뒤에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서워요. 그러죠? 그런 마음을 확실히
확신 가지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던져진 그 돌이 정수를 향해 꽂혔듯이 그 확신이 여러분의 생각과 목표물을 정확히, 여러분의 힘들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그것을 타겟 정해서 날아가면 그것을 부숴내버리는 것이. 여러분은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 주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 주의 이름으로 간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모든 것들아 물러나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주의 이름으로 나가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미 깨진 것이. 설마 나이가 아니에요. 설마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치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도 강력하고 담대해야 돼요. 올림픽 양궁하면 대한민국이 석권을 다 하잖아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피나는 연습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니까 그냥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체력을 감고 각고의 노력을 해요. 그게 손입니까? 금메달 딴 선수들. 초점을 정확히 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심장을 가져야 돼. 그렇게 훈련 받고 있어요. 초점이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주변에서 야유를 보내더라도 신경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궁 선수들은 소음이 많이 나는 곳을 일부러 선택해서 훈련을 한다. 전지훈련을 한다. 그래 요새 학생들은 사람 많은 그곳에 가서 컴퓨터 켜놓고 노트북에 놓고 그 시끄러운 곳에서 공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그것도 좋은 훈련들. 집중만 할 수 있다면. 집중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목동으로서 다윗도 굉장히 많은 실전을 했잖아요. 실전을.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해요? 목동으로 키웠잖아요. 그리고 곰과 이리 떼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눈 감고 총을 쏘면 총알이 어디로 날아가겠어요? 눈 감고 활이 시위를 놓으면 관역을 정확히 맞출 수 있겠냐고요. 목적을 정했으면 초지일관 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잘났든 못났든 초지일관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적의 표적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정수리 그거를 향해 여러분 날려야 되는 것이. 전주성경 침례교회의 영적 골리앗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인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이며 우리의 대적 마귀 앞잡이라는 사실이에요.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골리앗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는 전라북도에 176만 명이 있어요. 다윗은 한 사람 골리앗을 상대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끄러운 돌덩이 하나를 적장을 무찌르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오직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보살핌이 있을 때 강건함과 담대함으로 대적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진정이 라오디게아인들의 시대를 사는 소년 다윗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때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시도 주님께 동행해주고 계심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거리 설교나 복음을 전파할 때 절대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 셋째, 영적 전쟁이 나에게 있으면 다윗처럼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나타내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활발하게 주님과 더욱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지금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복음 전파와 찬양이 바울이 적그리스도의 예편 골리앗의 이마를 타격하여 어때요? 무너뜨린 것 같이
여러분은 강력한 이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물매를 떠난 말씀을 적군을 향해 던져서 쓰러뜨려야 돼요. 그것이 176만 명이나 돼요.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될 사람. 그의 물매는 뭐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손에는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물매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들려 있어야 되는 것이. 복음 전파제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떠난 그 말씀은 주님의 칼이 되는 것이에요. 양날이 칼이 되는 것이에요. 그 칼은 참된 승리를 가져다주는 말씀의 칼, 성령의 칼로 적군을 무찌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지금 계시잖아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않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 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 모든 승리는 제 아무리 악하고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골리앗과 같은 마귀들이 여러분 마음을 공격하여 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각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모두 골리앗을 대상으로 이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여러분은 모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